말씀 전합니다. 안경 바꿨어? 자,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함께 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오늘은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한 절씩 읽은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보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반드시 한번 알아봐야 할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공중강림이라고 하는데 공중강림이라고 하는데 이 공중강림을 우리는 휴거라고도 합니다.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고도 하는데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랩처라는 말은 옮겨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옮겨진다. 한번 해봅시다. 휴거, 옮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먼저 공중강림을 하셨는데 7년 환란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끝무렵에 이르게 되면 지상재림이라고 임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함께 읽은 11절로부터 있는 내용이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또 그로 인해서 통곡할 것이라고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로부터 지상재림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공중강림과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7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나 봅시다. 어떻게 오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중강림하실 때는 도둑같이 오시겠다.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이나 25장 13절,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너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징조를 통해서, 징조라고 하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되고 또 온역이 일어나게 되고,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지금 에볼라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일어나 있죠. 에볼라 같은 전염병은 지금 1900명이 죽었어요. 그 병으로 지금도 그걸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의학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나이지리아에서 이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열이 펄펄 나고 있어요. 그 병 옮기면 큰일 납니다. 지금 치료제가 없어요. 개발된 게. 무섭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온역이 온 지구를 덮을 겁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지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지금도 뭐 툭하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의 빈도수가 잦을 거예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자주. 빈도수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어라. 죄 가운데 잠자지 말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해서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공중강림이 휴거 때에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상재림은요 공개적으로 오셔요.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 11절 이하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군대가 따른다고 해서 군대는 바로 휴거대에서 올라간 주의 신부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올 거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정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라고 또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빛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오시느냐? 공중강림 휴거는요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렸죠.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 들어가고 난 후에도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 두시고 난 다음에 비를 내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우리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 너를 지키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면한다는 것은 통과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기름 준비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란 당하지 않아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롯도 어때요? 소환 성으로 피신시킨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비가 떨어져서 심판이 맺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대림은 7년 대환란 후에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막바지에 이를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후 3년 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1억이 넘는 군대와 또 동방, 북방에서 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그 군대가 크게 전쟁이 붙을 겁니다. 이때 어디서 전쟁이 붙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죠.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무기또라는 그 평야가 있어요. 평야.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과거롭지에서 전쟁이 있어왔었는데 여기서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을 겁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공중강림을 왜 하시냐? 왜 오시냐? 교회, 즉 신부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예수 신랑이라고 마가복음 2장 19절이나 마태복음 9장 15절, 누가복음 5장 35절 보면요,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신부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중매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매시켜주는 거야.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오늘도 제가 저쪽에 남산동 쪽에 전도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점집이 너무 많아. 점집이 많고 부당집도 많은데 아무튼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우리들처럼. 휴거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옮겨진다는 거예요. 건물이 옮겨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휴거라고 그래요. 옮겨진다. 랩처라고 하는 것은 옮겨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느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천상에서. 알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공중강림은 휴거는요,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혼례 풍습이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되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잖아요. 만나면은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장인 장모 되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면서 이제 아내를 삼고자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값을 지불해 줍니다. 그냥 여자 못 데리고 와요.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4장 26장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아람 땅에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죠? 10필의 나귀에다가 낙타에다가 온갖 보석과 옷감들을 실어서 보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장인 장모 되는 사람한테, 사돈 되는 사람한테 주는 폐물이에요, 폐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남녀가 만나면은 이렇게 그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값을 지불해 줍니다. 대가를 지불해 줘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 이스라엘 용어로는 그걸 제가 방금 생각이 안 나네요. 케차바라고 하든가 그래요. 케차바라고 하든가.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폐물이에요, 폐물.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아내를 데리고 오면은 아내와 혼례를 합니다. 혼례를 하는데 혼례의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일주일 동안 혼례를 치러요. 일주일 동안. 이러면 우리는 뭐 결혼식 하루로 끝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온 축하객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친구들이 와서 즐거워해주고 들러리 서주고 막 그러면서 혼례를 마치고 나면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 본가로 데리고 가요. 본가로 데리고 가서 아내와 함께 기업을, 가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7년이라는 기간을, 혼인잔치를 기간을 잡으셨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고대 그 결혼 풍습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예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자기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말하는 피를 흘려주셨어. 피는 바로 생명을 말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자기 신부 삼으시려고 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그리고 이 휴거를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며,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며, 우리의 병들 몸이 병들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며,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원한 죽지 않은 생명의 몸을 입을 거예요. 영생의 몸을.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 휴거가 바로 첫째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간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나중에 7년왕국을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 지상대림은 뭘 말하냐? 왜 오시느냐? 지상대림은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보면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형벌이 뭐예요? 지옥.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죄인들. 7년 동안 주님께서 많은 재앙과 이런 환난을 내리셨는 것은 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치 않은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왜?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건만 이 사랑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알겠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럼 어디로 오시느냐? 이 공중재림은요, 주님께서 말 그대로 공중으로 오세요. 공중으로. 하늘로 쫓아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보면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하늘로 쫓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혜의 몸이 잉태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린아이로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요, 공중강림에 오실 때도 그렇고 공중으로 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해 가시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승천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은 뭐냐? 지상재림은 말 그대로 지상으로 오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계시록 16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무기토라는 곳에 전쟁이 크게 있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재림만의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오시느냐? 휴거 때 공중강림 때도요.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로 또 16장 27절로 보면요.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내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강림 때도 지상대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된 그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보십시다. 19장 14절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뭐예요? 물론 천사들도 군대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신부된 교회를 말해요. 우리가 휴가돼서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강림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하러 와요. 심판하러.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여러분 함께 읽은 그 14절에도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해 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시는 일,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겠냐면요.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7인을 뜨기 시작하세요. 바로 이제 계시록 4장, 5장, 6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했기 때문에 7인을 떼시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시작되고 7년 대환란 막바지에서 지상자리에 하게 되면요. 이 세상 정부, 나라들, 또 죄인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사탄인 용, 그리고 거짓 종교들, 문화예술, 경제, 뭐 바벨론 다 주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생각하기를 이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을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둘이 나눠져 있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둑같이 오시는 게 있고 공개적으로 오시단 말입니다. 지상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오시고 공중강림 휴거는 바로 자기의 신부 교회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환란 전에 교회를 먼저 피신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셔서 데려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둑이 와서 보배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치 그의 사랑하는 신부인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휴거를 랩처라고 랩처. 옮겨진다. 어디서 옮겨진다?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재림은 바로 두 번째 오신다 이런 말로 이제 세컨드 커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카메라로 한번 딱 찍어놓으면 좋아. 왜냐? 언제든지 이걸 보면서 누구한테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 딱 찍으시고 제가 이제 19장 바로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 좀 찍어드릴게요. 한번 찍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펴주세요. 이제 12절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지상재림,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 이른 장면입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이른 겁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강림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 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마 탄자가 나왔죠. 그 백마 탄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은 없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을 하나 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면류관 하나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면류관을 쓰시는 분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장에 나오는 백마탄자와 이 19장에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12절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달라요. 바로 19장에서 나오는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고 6장에서 나오는 그 백마탄자 1절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근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신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예.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예. 충신, 신실하다. 그리고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되다. 이 말이 참되다. 예. 그 의미가 아레디노스라고 해서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진실했어요. 예,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실만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서 공의로 의로 심판하시면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멸망케 했던 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했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12절 보니까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 같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눈이 막 불꽃 같다. 불꽃. 만물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숨겨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에 들어가면 하나님 못 보겠지. 다 봐요.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환히 들여다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전지하심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우리 주님의 머리에는 왕관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야. 많은 면류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쓰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면류관, 다이아뎀이라고 하죠. 많은 면류관. 이 계시록 6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테파나스라고 해가지고 한 개밖에 안 쓰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그 백마탄자와 이 19장에서 나오는 이 백마 타신 분은 다른 분이에요.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 우리 주님에게는 이름 쓴 것이 있었어요. 이름 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뭐 주님께서 감춰놓으셨는데 누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감춰놓은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새 이름이면 틀림없어요. 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악인들을 멸하러 오시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시는데 주님의 그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피 뿌린 옷은 세상의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피가 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4장에도 보면 어때요?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포도를 밟아봐요, 여러분. 튀잖아요. 붉은 물이. 그것처럼 죄인들을 심판할 때 죄인들의 피가 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는지. 바로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호로고스 투데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휴거된 교회를 말해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증거하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 구원받은 자들 즉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여러분 8절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빛나다는 게 뭡니까? 영광과 광채가 바삭바삭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정결하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다 세마포, 하얀 아마포로 이루어진 이 세마포 옷을 주님께서 우리를 입게 하시고 백마를 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여러분 우리도 백마 탈 거예요. 백마.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말이 있어요. 말이. 말 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면 말 타볼 수 있죠? 말도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날에 하늘의 백마를 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로서 신부된 군대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여러분 우리도 백마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 심판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한 검이 나왔다고 했어요. 예리한 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요 예리한 검 바로 칼을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에서요 이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요 그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이 서 있는데 우리 보통 부엌에서 쓰는 칼은 어때요? 한쪽만 날이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양날선 검이라는 게 뭐냐면요 양쪽에서 날이 서 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원수들과 싸우실 때에 막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싸우셔. 왜? 하늘과 땅도 말씀으로 주신 그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원수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세상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만국은 모든 나라를 말해요. 세상 모든 나라 뭐 중국, 일본, 한국, 뭐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멸망케 했던 마귀에게 이용당했던 이 만국을 주님이 치겠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주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친히 저희를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철장이 뭡니까? 여러분 철장이라는 말이요 시편 2편 9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나왔어요. 그죠? 이 아이는 철장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게 뭐냐? 바로 철장은 이 쇠로 된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 여러분 이 쇠로 된 긴 막대기 가지고 여러분 질그릇까지 부순다고 했어요. 흙그릇 같은 거 쳐봐요. 이거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국이 문명을 가지고 있고 발전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마치 흙그릇이 깨져 버리는 것처럼 부서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권세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술을 받겠다. 이 표현이 또 나왔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술이 뭐예요? 포도주를 밟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구유를 만들어요. 포도를 추수하잖아요. 그럼 구유를 이렇게 널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그 위를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흙으로 이렇게 싹 쌓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포도를 막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포도즙이 고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기둥을 2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줄을 잡고 이렇게 밟아요. 이렇게 밟으면은 그 안에 포도즙이 막 터지잖아요. 터지면 그 포도즙이 막 옷에도 묻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인생들, 죄인들,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밟겠다는 거예요. 포도를 밟듯이 밟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못 견디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 사람들이 막. 끝까지 하나님을 도전하고 회개치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그런 일이 생기면 막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 벌어지냐면 바로 무깃돈,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틴의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이렇게 소집되어지고 아시아에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2억의 군대와 함께 바로 동서양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한참 싸우다가 주님께서 강림해 오시는 것, 재림해 오시는 걸 보고 이제는 그들이 주님을 대적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의 형벌이 장차 7년 대환란 끝에 전 세계에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두 날 가진 검에 적그리스도와 세상 군대는 부서지고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발로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후의 가장 처참한 이 피 흘림의 전쟁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은 발전해가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결코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교육을 해보지만 세상이 계속 범죄는 더 심해져요. 더 전쟁의 위험은 다가와요. 핵은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전쟁 한번 터지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 어느 민족도 그 누구도 정치적으로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여도 결코 이 지상이 유토피아, 즉 낙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낙원이 되려면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굶주림이 없어야 되고 병이 없어야 되고 죽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어디에 가도 굶주림이 있고 어디에 가도 병이 있고 어디에 가도 죽는 일이 있어요. 늘어나는 건 공동묘지야. 결코 세상은 낙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타락해가고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상에는 세상은 결코 우리가 꿈꾸는 낙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 착각에 빠져요. 전자를 개발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또 기술을 향상시키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다. 사건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다 오래 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런 광고도 안 해.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광고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전자제품 회사에서. 근데 안 해요. 이제 안 했거든. 결코 세상은 낙원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 안 찍습니다. 왜? 사람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최첨단의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사건이 많고 죽는 일이 많고 병들 일이 많고 사고로 막 죽어가는 사람이 다 많잖아요. 오늘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명절이라고 하는데 막 귀성객들이 많은데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달라고. 할렐루야. 사고 나지 않게 기도해야 돼. 꼭 명절 때 막 사고 나가지고 많이 죽어요.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회개치 않을 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 육신의 생명, 심장이 멎을 때까지 의식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 계속 주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육신의 생명이 멎을 때까지 회개치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제 그때는 인자함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의 그 사랑을, 나의 그 너를 향한 오래 참는 그 사랑을 너는 거절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께서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죽음과 더불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오래 참아 기다리실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다 저버리고 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제도 그렇고 제가 전도를 좀 하면서 어느 할머니가 목욕을 갔다 오셔가지고 뒤뚱뒤뚱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주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라고 가져가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자기는 다른 거 믿는데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지 좋은 데 간다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계속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마련해 주는데
늙어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믿질 않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그 생명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인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왜? 구원하시려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전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할머니도 불쌍히 보아주시고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여셔서 그가 지금까지 우상 사신 섬겨왔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꼭 돌아와서 주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요. 요한이 이걸 뚜렷이 봤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써 있는 걸 봤어. 하나님 보게 하셨어.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뭡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뭡니까?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 쓰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쓰여졌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 지금 쓰여졌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던 말이 예수님께 사용되는 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죄 덩어리들 쓰레기장에 쳐넣어서 지옥불에 영원히 타버리도록 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어. 하나님 예수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 짊어지고 우리가 채찍에 얻어맞고 우리가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당해야 되고 영원히 비웃음 당하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괴롭힘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한 일을 겪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이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며 기리고 또한 주님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 곧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 아마겟돈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최소한 2억 이상 3억 그 외에도 전 세계 인류가 이때 다 죽어요. 인류가 다 죽어요 이때. 이 전쟁에 참여한 군대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제도 보면 그 나머지라고 나옵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까지 살아남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 심판하셔가지고 죽음에다 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탄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백마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 그 검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드셨는데 죄인을 심판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도 심판이 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꼭 믿어야 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세세토록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데 불못에 던져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낮에 힘들게 일을 하면 밤에는 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지옥에는 쉼이 없어요. 밤낮 쉼이 없다고 했어요.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람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영원히 이것도. 군대도 여러분 복무기간이라고 해가지고 2년이면 딱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방부에 시켜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제대할 날 다가온다는 거예요. 괴로워도. 그러나 그 괴로움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소금 침삽을 당하리라. 그 뜨거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거의 정신이 미칠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는데도 영원한 거야. 하나님은 그때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건져내지 않습니다. 기회는 다 지나간 거야.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좀 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의 거기 뭡니까? 군 병력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성 장군들 고기와 장사들 막,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이들, 말탄자들은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한 탱크 탄자들, 장갑차 탄자들 막 이런 겁니다. 자유한 자들,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새들을 명해가지고 뜯어 먹으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시체가 모여 있으면 독수리 뜯어 먹어요. 그처럼 이 세상에 있는 새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셔가지고 다 뜯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그 시신도 영혼도 지옥으로 가게 하고 그 시신도 물어 뜯어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편안히 죽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도 편안히 못 죽는데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뭘 말하냐면요, 바로 이 장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 회개치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명도 죽게 하시고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말합니다. 그 시체들이 막 공중의 새들에게 막 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셨던지. 끝내 회개치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세속에 물들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임당하는 모든 불신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거 보십시다. 이제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보십시다. 또 내가 봄에 요한이 계속 봅니다. 요한이 벌써 여러분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내가 보면 그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적그리스도와 함께 막 음행을 저지르고,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임금들, 우상숭배에 참여한 임금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군대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근데 그때 20절 보니까 짐승이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잡힐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으세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며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종교인들, 잘못된 종교주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이들, 다른 신상 믿게 했던 이들,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그 영혼들 지옥 가도록 잘못 가르쳤던 이들, 이끌었던 이들도 같이 잡힌다는 겁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요 사이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이적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성경을 막 잘못 풀어가지고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들도 굉장히 미워하세요. 우리 주님은 진리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우상에게, 그 우상은 바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야훼의 성전에 그 세워질 우상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때 경배를 안 하는 이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제 이 표를 받게 만듭니다. 그 표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 표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막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막 능력을 행하거든요. 막 무당도 여러분 어때요? 막 작두를 막 타잖아요. 막 날카로운 이 작두를 위로 막 올라가서 막 춤을 추잖아요. 이거 표적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적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져졌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수많은 사람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이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셨던지 그냥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렸어요. 예수님께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모습 바로 이 게헨느라고 하는데 영혼 쓰레기장이야. 마지막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여기에 떨어지면 이제 영원히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불탈 겁니다. 영원히 고통당할 거예요.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막 잘 만나가지고 재밌는 얘기하고 재밌게 일하고 막 그러기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니라 영혼들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못이 있어요. 여기는 무적행과는 달라요. 무적행은 바로 귀신을 가둬놓는 감옥이잖아요. 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가는 사람들은요, 이 음부라는 곳에 갔어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불꽃 가운데. 바로 죽은 자에 거하는 곳인데 이 음부와도 달라요. 근데 이 음부도 나중에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겠다고 주님은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는 곳이 마귀도 나중에 이 불못에 던져져요. 이 적그리스도도 이 불못에 던져져요. 보세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마탄자 입으로 나오는 그 나머지가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추종했던 세력들과 땅의 모든 이 왕들과 대통령들과 또한 모든 그 이제 회개치 않고 그 당시까지 살아있던 모든 이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 던져져 가지고 1000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부활하지 못해요. 근데 1000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에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 둘째 부활은 축복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축복이 아니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신부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둘째 부활은 죄인들이 부활하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러셨어요. 영생을 위한 부활도 있고 생명을 위한 부활도 있고 심판을 위한 부활도 있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했거든요. 믿는 우리는 영생을 위한 생명을 위한 부활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만 1000년 동안에 영혼만 고통당하다가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같이 입고 고통당해 이제. 여러분 치를 떨 일이에요. 영혼만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나중에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해. 육신을 입게 돼. 육신의 몸도 입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던져지는 거야. 게헨너라고 하는 이 불못에.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고 주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다가오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 영혼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라고 나오죠. 그 나머지 안에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적그리스도와 동방의 군대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회개치 않고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 다 들어갑니다. 그들이 다 말탄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에 의해서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요. 다 죽고 다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장땡이 아니야. 세상 말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미 소망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때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순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아야 돼. 7년 마지막까지 살면 천년하고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요. 여기서 다 죽어요. 그 나머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장땡이 아니라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영생 얻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축복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7년 대환란이 일단 시작되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주님 오실 때 바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라도 깨닫고 빨리 예수님 붙잡아야 돼.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돌변해서 완전 짐승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할 텐데 짐승의 표지 그때 받지 말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순교를 하더라도 14만 4천 명이나 두중이나 전도를 듣고 주님께로 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인류 역사 미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줄로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검. 양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할렐루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양날선 검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도 해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수술해줘요. 우리의 죄도 잘라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수술해주시고 말씀이. 그러나 안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심판.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칼, 주님께서 죄를 잘라주시는 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9장까지 했어요. 와, 여러분 이 19장 내용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때에 한 구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회개치 않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의 그 사랑을 짓밟고 주님의 그 은총을 비웃고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누가 당할 것 같아요? 못 당해요.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분을 내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데 누가 견뎌내 그 분노를. 막 사시나무 던져서 막 떨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면서 막 무서워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었구나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걸 몰라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거 모른다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 중에 막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나중에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면요 사시나무 던듯이 바람에 막 대나무가 막 흔들리듯이 막 두려워 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어떠한 사람이든 회개만 하면 하나님 구원하시오.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그렇게 커요. 그러나 그 사랑을 거절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가면 안 돼요. 불못에. 이제 이번 주 주일날에는 이제 20장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끝이 난 거예요. 7년 대환란의 막바지까지 다 왔어.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루시는 장면이 20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제 마귀도 묶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사탄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버립니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정에게다가 밑이 없는 감옥, 무시무시하죠. 그 무정에게다 집어넣어버리고 천년 동안 몇 채워버리시고 못 나오도록 귀신들도 그렇게 해버리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송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예수님, 그의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네.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모두 하나님께만 올리시옵소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올리십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된 우리들, 주께 구속된 우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선포하리라. 찬양과 영광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우리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마음을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좀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줘도 거절하고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믿고 그 좋은 천국 가라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믿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반대하고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이 안 구원하실란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이 숨이 멎이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명절도 이제 맞이했는데, 명절 기간을 접어들었는데, 우리 믿지 않고 있는 일가친지, 가족, 형제, 자매, 또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느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절 기간에 사고 사건 없도록 이 나라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